날짜는 분명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이 올해가 이제 2016년이죠. 2016년 오늘이 이제 1월 3일인데요. 분명히 날짜는 바뀌고 달력도 분명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저는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00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성탄절 예배 드렸죠. 그 다음에 또 바로 주일 예배 드렸죠. 주일 예배 지나니까 금방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또 바로 또 예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역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예배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교회를 리폼을 한 것도 아니고 늘 있는 그대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감은 나지 않지만 오늘 보니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실감은 안 나지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새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도 없이 그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새 것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새 것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새 피조물이다,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려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후서의 그런 배경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요, 고린도 전후서는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당시 사도 바울의 목회는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는 이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고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로마고요. 이렇게 이쪽이 로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는 한 곳에 정착해서 예를 들면 우리 부르신 교회에서 1년 내내 여기서 목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당시의 전도자들은 대개 이렇게 전체 이 지역을 이게 소아시아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소아시아를 전체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유럽까지 돌아다니면서 로마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가 어디냐면 여기가 고린도인데요. 여기가 고린도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이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순회 전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한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교회를 세워놓고는 다른 사역자에게 또 맡기고 자기는 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의 상황을 알려면 편지를 받든지 아니면 인편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지금 그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의 첫 번째 소식은 들었을 때는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고는 더 문제가 생겼어요. 좀 어려운 문제들,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읽고는 성도들이 더 문제가 생겨서 막 더 과격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두 번째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냥 당장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올 것 같이 그런 아주 엄중한 표현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두 번째 편지는 사라졌어요. 만약에 두 번째 편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고린도 1서, 2서, 3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으면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다 시험 들 것 같아서 아마 없으셨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번째 편지는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회개도 하고 우리가 잘못했나 돌이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요. 두 번째 편지를 받고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라고 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데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편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쓸 때는요, 첫 번째는 분열이 아주 심각했는데 두 번째, 이 세 번째 편지 쓸 때는
그래도 너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단의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영지주의 이단이 득세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요.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 당시 때 뭐 사도를 세움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것도 아닌데 뭔 사도 바울이 사도냐? 이러면서 이제 사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구원의 도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있다가도요,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가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피조물의 이 조건은요, 너희가 새 피조물이 되는 이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새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완전한 유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돌아섬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입니다. 물리학에 뭐 핵폭발이니 뭐 수소폭탄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또는 이 핵폭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미래의 에너지 자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태양열 있죠, 태양열. 저 태양열을 태양열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핵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결혼해서 이게 아내가 임신한 거 보면서 여자가 임신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요, 핵융합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핵융합을 하고 거기서 또 핵분열을 계속 거듭하잖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핵분열을 계속 이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자의 자궁 속에서 거대한 우주의 실험실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화학 반응이 말이죠, 여자의 작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덧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핵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뭐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 한번 하고 말이죠. 교회 한번 갑시다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래 한번 교회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번 그냥 발 들어놓은 것이 그냥 코가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의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올무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 안 믿고는 못 삽니다. 예수 안 믿고 못 살아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한테 말이죠, 와가지고 조 목사님 그 개척교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와서 이사로 한번 취임하시면 제가 1년에 연봉을 한 10억씩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이사 한번 해보시오.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난 절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이 기쁨,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이 기쁨, 또 직분자로 부르심 받은 이 기쁨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말이죠. 여자는요, 10개월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10개월만 견디면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통에서 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어서 변화된다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이에요. 평생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냥 한 번에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가 아주 더디게 늘어납니다. 아주 더디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조폭 아시죠? 조폭? 이 조폭과 교회의 공통점을 5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조폭과 교회의 공통점 5가지. 재밌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재밌으면 웃으시고요. 박수도 치시고. 이런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조폭과 교회의 공통점. 첫 번째는 윗분을 모시고 삽니다. 그죠? 조폭은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형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조폭은. 근데 우리 교회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윗분을 모시고 산대요. 두 번째, 조폭과 교회는요, 들어가는 순간 누구나 다 형제가 됩니다. 형님, 조폭은 들어가면 다 형님이잖아요. 다 형님, 아우님 이렇게 하잖아요. 조폭은.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다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 조폭이나 교회는요,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조폭은 들어갔다가는 나오려면 손을 끊든지 해야 나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한 번 왔다가 저 못 가요, 이제 내일부터 교회 안 가요 그러면 쉽게 안 놔주죠. 왜 안 나오십니까? 맨날 전화하고 다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가기 싫어도 그냥 주일마다 나가가지고 교회 오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조폭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조폭이나 교회나요, 배신하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폭은 배신하면 바로 이게 처단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교회는요, 다른 것은 다 용서를 받아도 성경이 얘기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 조폭이나 교회가요, 일정하게 정해준 구역이 있어서 다른 구역을 넘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저희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단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교회를 개척하려면 일정 범위 500m 이상은 같은 교단의 교회를 못 한다든지, 뭐 몇 킬로 이내에는 똑같은 교단의 교회가 서면 안 된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세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예수라는 사람에게 미쳐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저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말이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그냥 몇 가지 기적을 베푼 것이 있긴 하지만, 그 예수가 뭐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말이죠, 하나님이라고까지 떠들어대니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살다가 평생 한번 교회라고는, 저 십자가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걱정하면서 당부하는 말이, 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당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저 교회에 미쳤구나. 드디어 저 사람이 교회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은 한 번쯤은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전에요, 함께 교회를 섬기던 어느 집사님이요,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직장을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주 회사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모든 술자리는 다 이분이 주도하고, 모든 노래방에 가면 항상 사회를 보고, 그래서 그냥 직장을 즐겁게 하는 그런 아주 핵심 멤버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인이 오랫동안 기도하고요, 드디어 이 집사 이분을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교회로 전도해가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며칠 다니다가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요, 어느 한순간에 음주 가문을 싹 끊어버렸습니다. 음주 가문을 싹 끊어버리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직장 동료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 사람이 가끔 와가지고 막 미친 짓도 해주고, 노래도 하고 노래방도 가자 하고 막 술자리 2차 3차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직장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사람이 그분의 상사가 그분을 나중에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이, 자네 교회 가더니 완전 배려불었구만. 완전 배려불었다고 얘기하더래요. 진짜로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집사님이 신기하게도 그 마음에 너무나 기쁘더랍니다. 야, 내가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자네처럼 믿어야지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 말이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어느 분이 생전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이 잠깐 와서 이제 기도하고 가셨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가시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려면 불신교회 가야지 라는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진짜 좋은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록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는가? 그 이유가 이제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너희들이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요, 14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안다면 비록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결코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라고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의 운명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죽을 운명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속죄이며 동시에 전 인류를 위한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탄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소식,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 복음의 소식을 알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비록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말이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사자의 밥으로 던져진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18절 이제는 화목의 직분으로 살아라. 화목하는 직분을 너희들이 감당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화목 이렇게 쓰는데요,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목이에요. 이웃과의 화목. 복음을 깨달아 알았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안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빼고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매우 중요시하고요, 예배에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더 부드럽게 하고요, 더 끈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세례식, 우리 추수감사절에 세례식을 받으신 분들에게 선물로 이게 찬송가를 들을 수 있는 그 쬐끄만한 라디오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 많이 들으세요. 그냥 장식장에 놓지 마시고요, 계속 찬송을 들으세요. 거기 600개 이상의 찬송이 들어있어요. 찬송을 많이 들으십시오. 찬송을 들으시면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알았다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 이웃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도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먼저 화목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못해도 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요. 이 19절은 세상과의 화목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세상과의 화목.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어디 여행 가고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뭐 그런 거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폭우, 폭설, 지진, 쓰나미, 환경 오염, 환경 파괴, 이것을 그냥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폭우와 폭설과 지진과 쓰나미가 도대체 왜 일어나냐고요? 왜 일어나냐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요. 그냥 자연이 그냥 때가 됐으니까 비가 오고 폭설이 오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시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땅은요 풍성한 과실과 채소를 사시사철 내는 그런 아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처음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이건 땅이 원래 계획하지 않아도 이런 거 싫어해요. 땅은 원래 이런 거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땅에게도 저주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지은 후에 이런 것들이 막 돋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말이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땅이요,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땅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고 싶지 않아. 원래 이런 거 아니야. 풍성한 열매도 맺고 풍성한 채소도 그냥 많이 배출하고 싶은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가시나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야 하니 얼마나 땅이 탄식하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역시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화목 역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거죠. 19절 하반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새 피조물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이웃과 세상이 새 피조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이 화목의 사명.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화목하고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2016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너는 새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새 피조물에 걸맞는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명, 화평하게 하는 직분이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화평이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이웃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6년 한 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평의 직분, 이 화평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